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성벽 위에 있는 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 위에 있는 집에서 사는 것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벽 위의 집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시의 성벽의 집들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명확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성벽은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벽, 외벽이 있고 내벽. 그런데 그 사이 공간이 아주 넓어요. 5m에서 10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여리고와 같은 이런 고대 도시들이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 주변을 이렇게 두 겹으로 벽을 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벽, 외벽과 내벽 사이의 공간에 방을 두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성벽 위에 집을 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이 집은 바로 이 두 성벽 사이 공간에 있는데 그것이 맨 꼭대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튼튼했겠죠. 성벽으로. 벽 두께가 1m에서 2m나 됐었으니까 아주 튼튼한 성벽이 자기 집의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튼튼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전쟁이 나면은 그들의 집이 도시의 방어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그리고 공격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지면 그들의 집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의 이 삶의 기초 혹은 터전은 집이 튼튼합니다. 홍수 걱정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노출이 되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라합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러 온다. 그래서 라합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홍해에 물을 가르셨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혼과 옥도 전멸시켰다.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싸울 것인지. 이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과 여리고가 지금 전쟁하기 전입니다. 전쟁에서는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튼튼한 성벽이 있습니다. 만약 여리고가 이긴다면 라합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몰살당하게 되겠죠. 왜? 배신자니까. 누가 이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삶의 기초와 터전을 포기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라합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단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키셨다. 이 두 가지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믿음은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라합이 이 두 소식을 듣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라합의 고백인 거예요. 라합은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걸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언약 백성이 되기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으로 라합이 성벽 위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해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던 성벽 위의 집입니다. 그 견고한 성벽 위에 있는 집. 그렇지만 적의 공격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그 집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알게 된 이후에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견고한 성벽입니까? 견고한 성벽처럼 보여도 가장 먼저 공격받고 파괴될 성벽 위에 인생을 혹시 세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굳건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불확실해 보여도 영원한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 땅에 사는 한 걱정, 근심, 질병의 고통,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라합처럼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세울지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더 많은 재물, 안정, 건강, 편안함, 행복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혹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11절 하반절 금방 제가 읽은 것처럼 위로는 하늘에서 땅으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인생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두는 삶을 오늘 본문의 단어로 하면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벽 위에 있는 견고한 집. 그렇지만 가장 먼저 공격당해서 파괴될 성벽 위에 있는 집과 같은 삶을 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단어로 하면은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창녀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창녀가 직업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직업이었어요. 라합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한 것이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성벽 위에 있는 집들이 함께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벽 위에 있는 집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창녀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지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확실한 삶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필요, 건강, 안정, 편안함, 즐거움 등등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삶은 왠지 불안해 보입니다. 잡히는 것이 눈에 없잖아요. 견고한 성벽처럼 만져지는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집에서 밖을 보면은 멀리 내다볼 수 있을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돈에 집착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시간조차도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공부와 일을 택하고 돈에 집착하고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껏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입을 옷 주시지 않으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신 분이시다라는 것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사는 삶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부른다고요? 창녀의 삶이라고 부른다고요.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던 그 이전의 라합의 삶의 모습, 그 창녀의 삶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다운 인간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어떤 것입니까? 공부, 일, 재물, 경제, 건강, 정치, 예술, 스포츠, 음식, 소비, 시간, 여가 등등등. Our world belongs to God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개혁 교회 신앙 고백서, 현대판 신앙 고백서 16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인 가족과 친구, 일과 예배, 학교와 국가, 놀이와 문화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역의 상처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의 삶도 비록 성벽 위에 있는 집과 같을 수 있을 거예요. 겉보기에 안정감이 있고 경치도 좋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삶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다. 그런 삶을 버리자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삶은 오물, 배설물과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 곧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질문이 이것이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면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을까요? 성벽 위에 있는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길을 택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된 라합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무엇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이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 두시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 줄을 창에 매달았다. 이 홍색 줄을 12절에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확실한 징표. 이 홍색 줄을 확실한 징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확실한 징표입니다.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확실한 징표. 라합이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확실한 징표를 달라고 했을 때에 이 홍색 줄을 주는 거예요. 그 확실한 언약의 징표가 라합과 그 가족들에게 보장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모든 식구를 살려주고 죽지 않도록 생명을 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맹세하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그리고는 뒤에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14절에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그렇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멸망당할 가난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직업을 가진 창녀 라합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라도 생명을 지키고 친절과 성실을 다해서 그들을 대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있는 집, 여리고성에서의 삶의 기초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로 장녀 라합이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이 장녀 라합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4절에 그 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뽑아낸 그 갈빗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단어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녀가 여인으로 변화되는 순간인 거예요. 창조 본래에 참다운 인간으로 사는 그 생명을 보장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벽 위에 있는 집 대신에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언약 백성에게 그런 참다운 생명을 보장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하게 된 라합이 누구의 어머니가 되는 줄 아십니까? 라합은 룻의 남편인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아마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어머니 이방 여인 라합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을 보고 이방 여인인 룻에게 친절과 성실을 다해서 대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합이 바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들을 대하겠소.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맹세의 말씀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에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히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손에 꼭 쥐어준 것, 그 홍색 줄, 그 붉은색의 줄, 그 홍색 줄을 라합이 창에 매답니다. 무엇이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었던 어린 양의 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던 어린 양의 붉은 피, 그들을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해내셨던 어린 양의 피를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요. 너희가 쌓은 성벽이 아니라, 곧 무너질 성벽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숨값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붉은 줄처럼 확실한 징표인 붉은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 다해서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대해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항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나를 대해 주신다면서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잘 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친절과 성실을 다해 너를 대해 주는 거야 라고요.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친절과 성실을 다해 저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네가 내게 원하는 것이 성벽 위에 있는 집이란 말이냐라고 말이에요. 성과 함께 무너질 성벽 위에 있는 집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함께 무너질 것을 붙잡고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에 다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키신 일들보다 더 확실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잖아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우리를 대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실 것 같으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라합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은 성벽을 삶의 기초로 삼았던 우리가 유일한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옮기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삶의 고백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저희들의 삶의 모든 소망과 믿음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주님과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저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쌓아놓은 것 주의 성령께서 친히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저희들의 인생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